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 통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수한 정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마저도, 이 성경의 경고마저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접하는 수많은 그냥 정보들 가운데 하나로 치부해 버리고, 그냥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재림의 때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날에 대해 우리가 참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앞에 여러분 계속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21장에 넘어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는, 무려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재림과 이 최후 심판의 말씀도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다 이루어질 말씀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고 살 때 우리가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 묵상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막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재림 종말의 때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권면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의 영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임합니까? 덫과 같이 임합니다. 덫과 같이. 그렇다고 예기치 않게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예를 들어요. 우리가 벚꽃이 피면 뭐라고 생각해요?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죠. 목련이 피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보고 누구나 여름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름이 왔음을 예상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재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이 여름이 다가오는 징조다. 사람들이 그때를 예측하게 되잖아요. 이맘때쯤이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종말이나 혹은 예루살렘 종말을 앞두고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앞에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징조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날 곧 심판하시겠다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영적인 그런 기운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진짜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 인생에도요 세상의 심판과는 다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개인에 대한 심판 또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막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이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안 돼.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볼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거기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럴 땐 아주 세게 호되게 혼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봅니다. 지나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에요. 이만하면 괜찮지. 아주 긍정 일변도의 평가를 내리는 분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나 신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 그냥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그냥 편해요. 그죠? 편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길어지면 나의 영적인 실체,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지속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했어요. 예전 버전에는 무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시로가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막연한 낙관론이나 긍정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실체, 현실에 대한 진지한 점검, 분석,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런 징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겐 필요한데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내게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내게 분별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누어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두 가지를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종말이 징벌의 날이 올 거다.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고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뭐 예수님의 이제 AD를 예수님의 시작으로 본다면 물론 역사적인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AD 한 3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했냐면 AD 7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년도 채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 진짜 일어났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학살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심판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겐 늘 예루살렘에 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땅이기에 짓밟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불과 500여 년 전에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어땠어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것을 경험했죠. 근데 그때도 그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영적인 오해와 착각 속에 그들이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제법 지나간 시간이 예수님 당시인데 여전히 그런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무지, 영적인 오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오만과 아집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 우리의 영적인 실체, 우리는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우리도 수시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통해서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혹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하잖아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 언젠간 돌이켜야지라고 하는 막연함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이요. 여러분 오래지 않아 정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내가 그 세상의 종말은 맞이하지 못할지언정 개인적인 종말과 심판도 여러분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 서는 날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야겠다고 하면 정말로 중간에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실 날이 오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민감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오늘 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분별력을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깨어있음의 영성이에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신 말씀에 이 약간 확인 도장을 찍듯이 아멘을 선언하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할 때 여기 진실로가 헬라어를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아멘을 되게 남발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만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지만 말씀에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멘이 너무나도 그죠? 남발되어지는 현장들을 보다 보니 예, 꼭 아멘이 어때요? 꼭 그냥 뭐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뭐 장단을 맞추는 그런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쓸 경우 그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예언한 이 예루살렘의 이 심판, 종말에 대한 선언에 이 아멘을 사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얘들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인하고 계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딱 40년 만에 AD 70년에 근데 그 전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 뭐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다 땅에 실제로 지진도 일어나고요, 전쟁도 일어났었고요, 예, 심지어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징후들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런 날의 징조가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21절 보시겠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을 막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모여라. 그래서 더 많이 죽은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크기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100만이라는 사람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외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때에 로마가 1년 반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둔덕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겁니다. 다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혼미해지거나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실 모습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나태함과 권태에 빠져서 마지못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50년도 지나지 않아 성취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천지가 끝나는 그 종말의 때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염두한 말씀이 아니라 35절에다 나오는 것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날, 언제입니까? 즉 종말의 날을 염두해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죠. 그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종말은 시작됐어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너무나 이제 우리가 볼 땐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끝을 알지 못하니까 더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으면 주님의 종말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 시간적인 모호함이 때로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시대적인 인식을 애매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흘러가는 대로 살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죄에 방임해 놓고 영적인 나태함과 권태에 그냥 방임해 놓은 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큰 문제 없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 삶이 매몰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방탕함, 술 취함은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에겐 그런 여지가 늘 방탕함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술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지는 늘 우리에게 있더라. 예, 우리에게는 뭔가 생활에 염려만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감각이, 눈이 어두워지면 감각이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소경이 눈이 안 보이면 영적인 몸의 모든 감각들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영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눈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둔감해져 있는가? 이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른 이들도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꼬박 동행했다고 하는 이 제자들, 얼마든지 그런 제자들도 최측근인데 이런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뿐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영적인 권태와 이 영적인 안일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습이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어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타락해버렸어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부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요? 여기서. 이 땅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그렇게 성전이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재물을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 원래는 재물을 자기 고향에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져온 재물로 드릴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러는 겁니다. 가져왔더니 흠이 없는 아주 정성껏 가져온 짐승인데 이거 못 써. 그러니까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도 한 번 더, 내가 이번엔 더 정성껏 내가 이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6월절에 올라가야지. 가져왔는데 또 제사장들이 빠꾸 먹여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부터는? 그래서 거기서 산 것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안 가져오겠죠. 거기서 무조건 사야 되겠죠. 그럼 이 장사는 이 재물을 파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뒷거래가 있는, 실제로 뒷거래가 있었다고 해요. 성전이 그런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그런 소굴이 돼. 자기 배를 불리는 그들과 불법적으로 커넥션을 만들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망할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이 현실에 집중하며 사느라,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에 집중하며 사느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버린 채 살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또 적당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소위 우리가 종교 생활을 최소한은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그냥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빛이 가려져서 모든 영적 감각이 둔해진 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은 채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인생이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속에선 세상 사람과 우리가 전혀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안전하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의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착각했어요. 이만하면 주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주님이 나 칭찬하시겠지. 칭찬은커녕 무서운 심판의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그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할 거다. 덕과 같이 임할 거다. 부지 중에 종말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 뭐 신안산선 이 철도 공사 현장에서 막 도로가 이렇게 막 휘어져 버린 뉴스 보셨습니까? 그 안에 2명이 고립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부지 중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군인 중에도 해병대 같은 분들 얼마나 자기 부심이 강합니까? 해병대에. 그래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잖아요. 해병대로서 옷을 입거나 빨간 명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이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속에 물들린,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오염되고 물든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이 오염되다, 물들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에 오염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올바로 갖고 살지 않으면 그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끝으로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영성은 바로 일과 쉼의 영성인데요. 참 저에게도 참 많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37절에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마지막 이제 종말의 메시지를 되게 긴박하게 전하십니다. 때가 온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호시탐탐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가득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감난원에 가셔서 산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모로 지금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들을 그의 인생의 공생의 시간에 보내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뭘 지키셨어요? 그렇다고 밤이 새도록 일하신 게 아니라 일과 쉼의 사이클을, 균형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시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의 이 균형 있는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쉼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일에만 여러분 집중하시느라 여러분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그 분주하고 긴박한 순간에도 감난원으로 가셔서 적절한 쉼을 누리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적절한 균형이, 일과 쉼의 균형이 있으십니까? 이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들을 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3가지 영성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영성?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분별의 영성. 두 번째는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일과 쉼의 영성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소망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자로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은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준비된 자가 주님 어서 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나타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성, 분별력, 깨어있는 영성, 또 일과 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